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 서로 나눌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자, 오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인생의 지혜,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고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들으면 행복해지는 소리가 있기도 하고, 들으면 마음이 불쾌해지고, 그래서 시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소음이 있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도 있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서 살 수는 없죠. 그 모든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꼭 기울여 드려야 될 정말로 중요한 소리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유익한 소리, 생명의 소리,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지혜의 소리,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내가 듣기에 기분 좋은 소리, 내가 관심 가는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돈이 좀 된다는 이야기, 돈 잘 벌 수 있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요, 와, 그거 건강에 엄청 좋다. 무슨 질병에 엄청 도움이 된다는 이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은 연속극을 보려고, 또 재미있는 예능을 보려고 TV 앞에 3, 3, 5 모여들죠. 그래서 주로 사람들은 돈과 건강과 재미와 관련된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로마의 유명한 장군 시저는 말하기를,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며 산다 그랬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그들의 관심사와 직결되는 그런 소리인데요, 우리는 비록 재미가 좀 없어도, 돈이 크게 안 되어도, 당장 내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리는 질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49편 말씀 속에서 시인 고라사손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1절에 봤더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어떤 얘기를 들려주려고 모든 거민들이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2절에 봤더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우린 보통 빈부귀천이라 씁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귀천 빈부라고 했습니다.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야말로 귀한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들으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3절에 봤더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아하, 그가 들려줄 소리는 우리 인생이 꼭 들어야 될 지혜의 소리구나,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기에 이 소리를 지혜의 소리라고 할까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9편에서 시인이 정말로 간곡하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은 재물보다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재물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 하는 겁니다. 재물은 귀하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유익한 것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새해가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 제일 많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예?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이 얘기를 갖다 주로 제일 많이 합니다. 자,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유익한 거지요. 물질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물질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 되고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 지나친 욕심이 그것이 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건 필요하지만 건강을 잃을 정도로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을 정도로. 내 부모 형제들과 더불어 등을 돌릴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다면, 남의 생명을 해할 정도로 물질을 귀히 여긴다면, 내가 가진 이 소중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릴 정도로 물질의 탐욕에 빠져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물질과 우리 인생,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바닷물과 배에다 비유를 해요. 바닷물은 배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바닷물이 없으면 배가 떠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에게는 이 바닷물이 정말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배에 중요한 바닷물이지만 그 바닷물이 배 속에 들어오는 순간 배는 침몰되고 맙니다. 유익한 거지만 바깥에 있을 때 유익한 것이지 배 속에 들어와 버리면 배를 침몰시켜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 돈과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돈은 참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고 유익한 겁니다. 돈 없이는 못 살죠. 그런데 이 소중한 돈이지만 돈이 그 영혼 깊숙한 곳에 파고들면,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돈이 뛰어들어 버리면 우리 인생은 침몰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탐욕,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유는 참 귀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방종이 됩니다. 사랑은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도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물질은 참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버리면 탐욕이 된다는 것, 탐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버는 재물인데 이 재물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음과 멸망으로 끌려간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잘 살아봤자 짤막하게 살고 죽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진다면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잘 살지 않는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잘 사는 것 또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놈의 우리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참으로 유용한 것이지만 돈의 능력의 한계 역시도 뚜렷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요. 그러나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입맛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천국집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의 건강과 생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 그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물은 사람의 생명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사이에서도 시인은 뭐라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가 있어야만 그들의 죄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속전을 바칠 수 있을 것이며 얼마를 여러분 모아야만 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 돈으로 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귀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는 꼭 들어가야 되겠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같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기억날 거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느 나라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은 참 귀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보험 들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생명보험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보험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보험 든다고 우리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죠. 생명보험은 우리가 생명을 잃었을 때 내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 보험이 생명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가족들 중에 정말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가족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살해를 당하기도 하는 그 보험금 때문에 자기 가족을 죽이기도 하는 게 생명보험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생명보험에 드는 것보다 더 귀한 보험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예수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믿음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소유가 넉넉하다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사람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였어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죽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시인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두 번째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데요. 알고 있죠. 그러나 이거 더 강하게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이거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일평생 고생하며 재물을 모읍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참 허망함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고생하며 벌었던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허망함이에요. 또 인생의 허망함이 뭡니까? 그렇게 고생하며 열심히 벌었다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게 또한 인생의 허망함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6절에 있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중국 역사 속에서 흩어져 있던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든 최초의 제국을 통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진시황제는 여러분 정말 그 큰 나라가 오래도록 만세토록 보존되기를 원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아방궁이라고 하는 아주 으리으리한 왕궁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권세를, 이 부를 오래도록 누리려고 한다면 내가 좀 오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불로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곳곳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불로초를 백방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나이 50세, 우리 만으로 친다면 49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 보니까 60, 70 넘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아마 이 진시 황제는 침을 질질 흘리며 부러워할 거예요. 야, 저렇게 70만큼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럴 거예요. 그렇게 누리고 싶어도 오래도록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봤더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여기 망한다는 것은 사망한다는 거지요.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지혜로운 자도 죽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도 죽고 다 죽고 그들의 재물은 결국엔 남에게 남겨두고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죽는 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리따운 절세 가인이라도 떠나야 됩니다. 때가 되면 떠나지요. 아무리 힘 있는 영웅 호골이라 해도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준화 법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40대는 욕망의 평준화돼요. 40대쯤 되면은 좀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욕망이 꿈틀거리는 게 대체적으로 평준화돼 있답니다. 50대는 지식의 평준화랍니다. 20, 30, 40대는 좀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고 하면은 내가 또 지식이 많은 걸 좀 나름대로 자랑하고 있었는데 50쯤 되어지고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이 좀 쌓이게 되면은요, 지식 많은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 큰 게 대단한 거예요. 예. 6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준화랍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든지 식당 아줌마든지 몸이 펑펑해지는 것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재물의 평준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뭐 많이 쓰고 살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70대 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좀 번 사람이나 그죠? 조만큼 먹는데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80대 되면은 건강이 평준화된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쓰러질 수가 있고 여기저기 아픈 것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90대 초반의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70대에는 한 해 한 해 몸이 다르더니만 80이 되고 나니까 한 달 한 달 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90을 맞고 보니 하루하루가 몸이 다르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그래, 80쯤 되면 건강이 평준화됩니다. 90이 되면 생사의 평준화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침에 눈 떠봐야지 압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식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또 뭐 이것저것 많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땅속으로 내려갈 때 내가 가졌던 영광, 내가 가졌던 부부, 내가 가졌던 지위 따라 내려가면 좋겠는데 하나도 따라가지 못한대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 말 그대로 공수래 공수거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수래 공수거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 전서 6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빈 주먹으로 으앙 하고 울면서 태어났던 우리네 인생, 갈 때도 빈손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익하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돈 때문에
너무 거기 욕심에 빠져다 보니까 온갖 악들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가 뭐겠습니까?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자식도 맡겨주셨고 그리고 재물도 맡겨주셨고 온갖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놔두고 잠깐만 빌려섰을 뿐이지 다 놔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들의 집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내 눈 내가 찌른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종종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너무 탐욕을 부리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완전히 근심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찌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 땅에 산 동안에 우리의 집에 영원히 있을 것 같고 우리의 거처가 대대로 이어갈 줄로 알고 토지를 누구의 이름으로 불러요? 내 이름으로. 집을 누구의 이름으로 불러요? 집 문서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땅 문서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인 줄로 알고 땅땅거립니다. 이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집 문서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뭐 합니까? 땅 문서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뭐 합니까? 떠날 때는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집, 우리 땅, 우리 소유, 우리 자식, 우리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 잘 사용하라고, 제대로 사용하라고, 유익하게 바르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욕심을 부리고 엉망으로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그들은 죽음 이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엄청난 난관,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부르신 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생명,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식,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 네가 어떻게 사용하다 왔노? 어떻게 사용하다 왔는지 우리에게 물으실 때 제멋대로 욕심만 피우고 잘못 사용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고 두려워 떨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봤더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랬어요. 14절에 봤더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며 그 뒤에 가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소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랬어요. 소울이 뭘까요? 소울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덤, 또 하나는 지옥입니다. 소울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 무덤이 그들의 거처가 되고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된답니다. 그들이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요? 재물을 의지하고 그 좀 부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 바로 소울이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두려운 말씀이 오늘 성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인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두 번째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죽고 죽을 때는 다 놔두고 떠나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 지혜가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만이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나를 영접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복 중에 복이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는 겁니다. 고라자손은 이 사실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자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린 깨달아야 되지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삽니다. 사람도 좀 먹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내 본능 따라 살게 되면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본능대로 살지 않고 깨달음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라자손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전해주고 싶은 세 번째 깨달음이 뭡니까? 나를 영접하실 분, 죽음 이후에 나를 영접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며 지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봤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천국에서 기쁘게 맞아 주신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을 어디에서 건져내신다고요? 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대요. 무덤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 사실을 깨부쳐 알라는 거예요. 네. 시편 기자 아삽도 시편 73편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고라자손도 깨닫는 그 깨달음을, 솔로몬도 깨달은 그 깨달음을 아삽도 역시 깨닫게 된 거예요.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랬어요.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 이 땅을 떠날 때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주실 하나님. 하늘에서는 하나님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푹 빠져 사는, 그 탐욕에 빠져 사는 우리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 많은 부자로 살았으면 뭐합니까? 권세와 명예를 누렸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천국에서 아무도 맞아주는 이가 없고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다면 그 영혼은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이라고 하니까 나는 상관없지. 이번에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게 될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우리, 여러분 최고로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네? 이걸 복으로 깨닫는 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네?
이런 지혜를 이 지금 시인은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인생이 짧다는 게 비극이 아닙니다. 정말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너무 늦게 깨닫는 거, 죽을 때야 돼서야 그제서 깨닫는 거, 그게 참 가장 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 역시도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저 세상 중심으로 살던 솔로몬 왕, 그러니까 인생의 늙음하게 돼서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니 그 소중한 시간들, 60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소중한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도 받고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도 누리고 엄청난 것을 받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허비했던 세월들, 돌이켜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인생은 이미 거의 끝나가는 인생이지만 너희들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젊은 세대를 향해서, 다가오는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향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결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12장에서 내려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청년의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자를 기억해야만 우리 인생의 출발점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으니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심판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래요. 그리고 그 사이, 자, 우리의 출발점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에 심판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이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 두 번째가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그 기회가 주어질 동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하, 내 본분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 본분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심판주를 기억하라.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9편을 통해 시인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외치고 싶은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 지혜가 뭘까요?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는 없다는 것. 돈은 유익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죽으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만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깨달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 여러분 오늘 시편 49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수이며 인권운동가인 존 바에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죽겠습니까? 어디서 죽을까요? 그건 우리의 선택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었던 존 워너메이커, 그는
인생의 가치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했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했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했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을 발견했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좋은 게 많지요. 좋은 게 많지만 적어도 성경보다, 교회보다, 주님보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우리에게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귀한 깨달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귀한 고라사손이 우리에게 전해준 인생의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생에 물질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필요한 물질이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데 지장되고, 그것 때문에 건강한 몸이 상하고 건강을 잃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고통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보다, 물질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 받도록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귀한 아버지 지혜 우리가 꼭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물질은 소중한 것이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결국엔 죽게 되며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그때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드실 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